할렐루야. 오늘 요셉 시리즈 11번째입니다. 부활절 전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로 요셉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요셉의 축복이란 주제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한국이 명가란 제목의 그 시리즈물을 연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집안 얘기를 다 알아야 되나? 엘리트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뿌리 깊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문을 세우는구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란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머리도 주시고, 또 건면한 습관도 주시고, 또 장사의 능력을 주셔서 이 사회를 유익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도 머리 좋은 사람 나오게 하시고 사업 잘하는 사람 나오게 하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축복이 오늘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과 요셉이 받은 축복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49장 전체가 야곱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 비롯한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 축복을 한없이 부어줍니다. 부럽죠. 그런 요셉에게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돼서 언제나 번창할 거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선조의 축복보다도 더 커서 저 태산처럼 풍성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큰 산, 뭘 느끼죠? 가면 큰 산은 무엇보다도 넉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 가면 입구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한 5분만 산을 타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흡수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빽빽한 나무 그리고 거대한 산뿐입니다. 이처럼 큰 산은 얼마나 넉넉한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크게 표시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받은 축복과 일반인들이 받은 축복의 차이점을 알기 전에 먼저 그 형 유다가 받은 축복과의 차이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표상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사자였고 다른 하나는 풍성한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은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풍성한 삶을 주실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때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사실은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것을 실현시키고 찬송하는 구원론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유다에게 주신 축복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복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핵심은 구원의 축복을 포함하지만 그 핵심이 아니고요. 왜?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요셉에게는 그 구원에서 파생되는 열매들, 즉 구원에 연결되어지는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도력이라든지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뛰어난 머리라든지 또 현실적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어떤 현실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문화적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유다의 축복으로만 생각이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은혜를 받으면 다 무조건 목회 얘기를 들어서거나 또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줄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으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유수한 사업가가 돼야 되고 학자가 돼야 되고 또 자기 일터에서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후손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받은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일반 은총과는 뭘까 또 다를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머리가 좋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일부는 또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좀 탁월해서 회사를 세워서 사회를 부강케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해야 됩니다. 사람 몇 명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교통순경이라도 있어야 교통이 질서가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셔서 세상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축복은 다릅니다. 요셉의 축복은 구원의 열매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은 단순히 누군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로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집안의 가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곡을 쓰니까 할렐루야 같은 위대한 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서 그림을 그리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일반 은총이다. 세상 사람도 받는다. 요셉의 축복은 뭡니까? 구원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표징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과도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전인적 치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적 구원, 전인적 치료예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치료나 또 상한 감정의 치료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이죠. 처음에는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치료가 됩니다. 감정이 치료가 돼요. 말이 달라져요. 과거가 치료됩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그 가정이 치료됩니다. 그 직장이 치료가 되고 그의 비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인격적인 우주적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받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삶이 이 사회에 기여하도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축복의 특징을 이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첫 번째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의 축복의 특징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표현했어요. 팔레스타인은 특별히 가뭄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웅덩이는 가물 때 다 말라버리고 강줄기도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강이지 평소에는 바짝 마른 메마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깊은 샘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곁에 심긴 나무는 계속 무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어도 그 샘 곁에 심긴 나무는 담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해진다.
이처럼 요셉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축복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건기에는 사람들이 돈이 가물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가물었다. 불경기에도 돈 걱정 없이 잘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기초 같은 실이에요. 왜? 자기 자본이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빚을 끌어들여서 외형을 키워왔거든요. 기업이 외형이 커야 은행도 대출도 더 잘해주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빚에 빚으로. 그러다가 은행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거나 빌려주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세태를 좇지 않고 충실하게 사업을 해온 사람들은 이런 돈 가뭄에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럴 때 더 오히려 더 잘 돼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의 호황을 누리는 거죠. 더욱이 분명한 자기 기술이 있는 기업은 기술 자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남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그러나 자기 기술이 아니고 남의 기술 뺏게 쓰는 기업들은 가뭄에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축복은 모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다 물바다 같은데 아무 걱정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러나 가뭄이 오면 말라 죽고 그리고 살아남는 것은 샘 곁에 심긴 나무 같은 나무뿐입니다. 이 나무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이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 뿌리가 닿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성할 수 있다. 축복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활스러운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활 쏘는 자가, 학대한 자가 누구냐면 이 세상에 힘센 사람들 뜻합니다. 활을 쏘려면 힘이 세야 했어요. 그래서 활 쏘는 사람들 팔뚝이 다 굵습니다. 뒷박도 굵다. 활 쏘는 사람. 근데 활 쏘는 사람들은 당신 놋을 구부릴 정도의 힘이, 활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요셉은 힘센 형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형들이 힘이 세죠.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 와서도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 같은 강한 인간들이 압제를 받았고 감옥에서도 강한 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굳세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더 강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강한 자들이 아무도 요셉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 살릴 만큼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시생들, 고시생들, 남의 것 치팅, 뺏겨 쓸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일이나 휴일할 것 없이 주야로 불 켜놓고 공부를 해도 성이 안 차는데 이 녀석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꼭 빠져나가지. 어떤 날은 또 수요일도 가야 된다고 그래. 금요일도 빠져나가지. 그 독서실에 분위기만 흐려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가끔 여름에 또 수련회 간다고 가방 들쳐먹고 나가네.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매뉴얼로 가는 것 공부가 쉽겠습니까? 주일 꼬박 고치가면서 마음은 급한데. 여러분, 또 하나님 방법으로 장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가 잘 될 것 같나요? 잘 장사 안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게 장사하고서도 현상 유지가 잘 되고 잘 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만사 형통이 아니고 만사 불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 하는 대로 하도 괜찮아요. 남들이 좀 탈세하면 같이 탈세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되고 은행 상대할 때, 관공서를 상대할 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은행 막 꺾기 해서 해야 돈 빌려줬거든요. 요즘은 좀 나아졌겠지.
어쨌든 지금도 원칙대로 하면 우리 내일 일자리는 좀 뒤로 밀려요. 더 급한 사람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목회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업하라고 하면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강한 인간들이 나를 얼마나 업신여긴지 몰라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고생 끝에 본 궤도에 딱 올라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중심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인정할 뿐 아니라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의 도움을 도리어받게 돼 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늘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 고난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 다 걸려드는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바사,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까지 재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정권이 몇 번씩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재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샘 곁에 심긴 나무였어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나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겸손했던 거예요. 시대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리오도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본 궤도에 딱 올라서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 하는 옛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고생을 정말 해봐야 돼요. 특별히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될 것이고 세상에 통하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해당되는지 수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이 맞는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번궤도에 올라선 거예요. 당할 자가 없도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는 것이 가장 독이 단 사실을 뼈저리게 압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사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제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요셉의 축복은 바로 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뭔 일을 하든 세상 방식으로 하면 무리하게 되고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죠. 내가 하는 공부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젊을 때부터.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창조 원리는 무엇일까?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장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것일까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걸 찾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나한테 기대 걸었던 내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고 주위에 강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어서서 본 궤도 올라서고 나면 나에게 실망하거나 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없는 것이 될 거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25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야곱은 요셉에게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는 깊은 샘의 복을 부어주었어요. 하늘의 복은 비가 오는 것을 가리키고 깊은 샘의 복은 샘이 마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샘을 가진 사람입니다. 샘이 있어 농사로 짓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의 우리의 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우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이 샘물을 팽개친 채 지 공부부터 먼저 하고 자기 집부터 먼저 챙기고 자기 직장부터 먼저 관리하려고 달려드는 인간들입니다. 금방 그거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오직 이 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샘이 끝없이 솟아나고 있으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굉장히 튼튼히 보이는 기업도요, 견고해 보이는 직장도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누가 예측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예측했어요? 우리가 가장 견고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일터예요. 일거리 없으면 일거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거리 만들면 되잖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불경기를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눈에는 온 세상이 한일천지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도 남을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봉사하는 일이 무엇일까가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다가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메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만족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영혼이 계속될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에서, 그 영혼에서 말씀의 샘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서 말씀의 샘이 지속적으로 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에 요셉의 축복을 확정적으로 더 한번 인치는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천조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라는 이 번역은, 다른 번역에는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이렇게 큰 산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산, 12,000봉. 여러분, 큰 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큰 산은 봉우리도 높지만 골짜기도 깊어서 그 안에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오래된 큰 산에는 온갖 식물과 새와 동물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사람들의 말이 들어가도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 큰 포용력이 있어요. 광활해요. 그 안에 옹달샘도 있고 샘도 있고 폭포도 있고 시내도 있어요. 야곱은 지금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이 그 요셉과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업체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비하는 분들이랄지, 환경을 미워하는 분들이랄지, 구두 닦는 미화원들이 생겨서 그 기업 덕분에 자기도 같이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동차 회사 하나가 생기면 많은 하청업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회사 하나가 하나의 큰 산이거든요. 대기업이 하청업들을 여기 살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은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대기업이 경영이나 자금 관리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것은 재앙이죠.
살아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의 추구는 첫 번째 목표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목표입니다. 고용을 창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야지 엉터리 그리스도인, 짜가 그리스도인,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세상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뛰어드는 자는 그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세상에. 그런 자기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절대로 투기하듯이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큰 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산이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게 무엇보다도 구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확실해야 돼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존귀함을 돌려야 될 존재다. 내 본능은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잘 된다 해도 요셉의 축복은 아니다. 나의 성공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에서 흘러나온 열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나오지 않고 은혜에서 나오지 않고 내 머리와 재주에서 나온 것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갈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기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영향력이 있는 요셉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 당연시해라. 특히 중요한 건 말씀의 샘을 가지는 겁니다. 이 샘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들은 축복은 구원의 열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야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는 우리 삶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바라기는 이 구원의 열매로서 요셉의 축복이, 전능자의 손이 붙들은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1번은 정을 넘어선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고생하는 그 시간을 들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교만 인생의 독임을, 은혜를 까먹는 것이 인생의 치명적인 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바로 서서 정상의 선이 그를 당한 사람이 없었고 강한 팔로 세상을 섬기고 하는 것을 감당한 요셉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축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